할렐루야. 주일 3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임재의 찬양과 또 와입의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또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삶. 여호와 이레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이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주님은 계속 변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엔 너무나도 어려웠던 15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을 주신 다음에 주지 않으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조금 더 젊었을 때가 아닌 아브라함의 나이가 실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지난주를 상고하며 그 대답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자 합니다. 1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의 상태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또 다른 믿음이 사실은 아브라함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한정짓게 하는 영역을 하나님은 15년간 그것을 다루시기 위함에 1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시험하셨던 것이죠. 그 영역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이라는 육체적인 상태, 생리가 끊어진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누구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영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왜 이것이 존재하게 됐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할 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러한 마음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케 하는 그 영역이 존재했을까요? 그 영역은요, 합당한 전제를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당한 전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것을 배제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전능하다, 창조주다라는 영역들이 배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힘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영역이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영역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창조성을 배제하는 영역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떻게 해요? 완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온전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 주인 되었고 하나님 자리 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더욱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진리야. 왜 굳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원적인 것을 존중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슬로건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잊게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잊게 하는 것이죠. 혹은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영역이라 느껴지는 부분을 믿어버리고 인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영역을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15년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은 묵묵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것을 다루시며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배제된 영역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 속에서 드디어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성취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략 15년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이삭은 어느덧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아들로 어느덧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실로 오랜만에 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시험, 그토록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전처럼 불가능한 영역이라 생각되어서 속으로 웃었을까요? 하나님, 무슨 그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즉각적 순종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웃음기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포기한 듯 체념한 듯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그를 상속자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즉각적인 결단과 믿음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노란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에 가서 번제를 위해 다시 나무를 준비하는 시간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새롭게 준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집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바로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즉각적 순종과 믿음의 행보는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모리아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려질 이삭과 함께 다시 종들에게 돌아온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번제물로 드려질 운명, 즉 죽어야 할 운명인데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말을 종들에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이전처럼 자기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며 농담으로 여겨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상속자로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삭을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증거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신다 해도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삭을 본인 손으로 번제물로 잡듯 완전히 번제물로 만들고 그것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전능성을 온전히 맛본 아브라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상태와 이해로 인해 존재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마음의 영역, 그 믿음에 그것을 믿었던 영역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과거 이삭을 얻기 전 아브라함의 시각이 육체와 땅과 시간 안에만 있었다면, 즉 이 땅에만 존재했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죽음과 생명과 영원한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시선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놀라운 신앙, 전능성을 회복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은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하는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혼재하여 생각하거나 수평적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이해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믿지 못하는 영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공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아래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부 잡고 있던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했습니다. 완전히 두 손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실까에 관한 믿음,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몇 살이고 내일이면 더 힘들어질 텐데 언제 약속을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믿음에서 완전히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며 잠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브라함은 오랜 믿음의 시험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가 내일의 주권이 자기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일에 관한 염려와 관심은 결국 자신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할지라도 자신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오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였기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떠올라서 한 일주일 전에 김지영 전사님에게 이 찬양을 꼭 예배 전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물론 아브라함은 이 찬양을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이 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늘 안에 들어갈 때, 그 전능하심을 맛볼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과 33절 34절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자라도 더한다 해도 우리의 삶이 하루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준비한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릴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며 오늘의 신실하며 내일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며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익한 말씀 한 절을 읽길 원합니다. 잠언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말에 확증을 갖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종이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손에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리아가 보이는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 2시간 정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2시간.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삭은 그 시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평상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평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양을 잡을까요? 그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평상시 했던 질문을 넘어 여전히 자신이 번제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 질문을 전혀 슬프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을 준비할 것 같은 아비의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5년간 상속자를 주시기 위해 믿음의 시험을 통해 준비를 시키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어떤 양도 보이지 않았고 그 눈에 이삭을 대신할 어떠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평상시처럼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그 위에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의 아들 상속자, 15년간 기다렸다 얻은 아들,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여느 번제물처럼, 즉 여느 제물의 짐승들처럼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지체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번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115세 되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15세 정도의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영민할 수 있는 10대의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누구보다도 번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고, 성인이 되면서 약 만 13세가 이스라엘인들의 성인으로 봅니다. 성인이 되면서 그는 앞선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번제를 집례해 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번제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안 것은 모리아산 제단을 만든 후 자신의 손에 결박이 주어질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에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제물이 될 수 있다니요 라고 항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따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미 자신을 향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역시 저항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신앙의 유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각을 뜨려 칼을 든 아버지, 각을 뜰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약을 묶은 다음에 여기 목을 정확히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피를 빼고 난 뒤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린 뒤에 각을 뜹니다. 그 목을 치려 하는, 그래서 칼을 든 아버지, 이 칼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지 알지만 저항하지 않는 아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신앙의 유전의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말씀이 떠올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부모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련함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상식과 동의를 먼저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가장 먼저 취하였습니다. 그것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자신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누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더욱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거울 같다고 하죠. 가장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저부터 이러한 말은 매우 부담스럽고 때로는 종종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깊게 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격이 있다고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까? 그런 자격 논란이 제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은, 부모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깊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셔서 부모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부족함을 인정한 부모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채워진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가르칠 때 그 믿음의 유산은, 그 신앙의 유산은 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신앙 전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것을 채우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지혜의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합니다. 잠언의 한 구절을 가까이 집안에서 살던, 먼 거리에서 살던, 자녀에게 전하던, 톡이던 한번 이 말씀으로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한번 전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증거하는 것을 도전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칼이 역시 모든 것을 순종하는 이삭을 향하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멈추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말을 합니다.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번제를 중지시킵니다.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한가운데 자신의 상태와 이해에 갇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영역이 이삭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험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반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외. 경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존경을 합친 말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대상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고 그분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아브라함은 15년간 믿음의 시험 속에서 이삭을 얻었고 15년의 이삭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푹 빠져서 아들을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바라보며 더욱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갔고 그 친밀한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시험 당하면 막상 받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시험을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은, 그 15년의 시험들은 유일한 상속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지로 드리라는 일생일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을 능히 통과하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믿음의 인내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시험을 믿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 인내를 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시험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영역을 갖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시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겨내는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눈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 순양이 뿔로 인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단번에 알고 그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할 제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을 일컬어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의 본래의 뜻에 선행돼서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먼저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산,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시간의 시점부터 2000년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게 했던 그 자리, 예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그 자리,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그 왕의 보좌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순간순간 준비되어진 은혜만이 여호와 이레가 아닌 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안내하시고자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준비도 여호와 이레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갖고 여호와 이레의 삶을 누리고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누가 주인인가를 인정하는 고백이고 행위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내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어지는 평안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 하나님의 불가능이라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믿음을 다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이룰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한탄을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더 명확함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내면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앞날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시기를, 그 차이 속에서 방황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믿고 인정하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듣고 이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과거 웃었던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번제로 완전히 태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즉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웃음을 이제는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믿음의 아들 그 이삭의 웃음만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믿음의 회복의 땅이며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맛보며 기뻐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방향성을 잃어 방황하는 성도님들, 다시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빛조차 보이지 않아 숨조차 잘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하이비 간증 속에서도 느꼈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 이레이며 또한 나의 인생에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맛볼 준비를 하는 회복의 땅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간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살이를 했던 존 버년, 그 속에서 위대한 향후 200년 영국의 모든 역사를 복음으로 바꿨던 위대한 책 철로역정을 썼는데요, 우리 반주자는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존 버년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지금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존 버년은 그 감옥 안에서 그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요, 철로역정을 쓰면서 이 영국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소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무더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더위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몰라 하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두 글자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간이죠.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될까 고민되며 하나님이 배제되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얻기 전에 믿음의 영역들이 그렇게 훼손되어 있음이 사실은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다시 정의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는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 한 절 읽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일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내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드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